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2번째 시간입니다. 기드온과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소집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동굴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기드온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이 전쟁을 위하여 나팔을 불었는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모두가 숨어있던 동굴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전쟁을 위해 나팔을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치를 군사들이 다 모여라고 나팔을 불었는데,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도 동굴 속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재미로운 것은요, 얼마 전에 기드온을 죽이고자 했던 아비에셀 족속이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드온을 죽이려고 몰려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의 전투를 위하여 나팔을 불었더니, 성령 받은 자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기드온을 죽이고자 했던 아비에셀 족속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 하나님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네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꾸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만 하면은, 신기한 것은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 이런 거는요, 이성적으로 아무나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상대가 납득이 안 가요. 왜? 이건 믿음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성령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하게 하실 때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보다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 이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인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빠서 나중에 하지요 하는데, 문제는요, 성령은 역사하실 그 순간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역사를 안 해요. 뒤로 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은 우선 일뿐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해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니까 그냥 이 상태로 자족하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 밀어주실 때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저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는 것이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동굴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 나온 것도 기적이고 또 기드온을 죽이고자 제일 먼저 몰려왔던 아비에셀 족속이 이 전투에 제일 먼저 참전했다는 이 자체가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전투를 앞두고 기드온이 표징을 구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표징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자기는 지금까지도 순종했지만은 정말 이 전투를 앞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는 이슬이 없더라도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양털을 빼놓고 다른 데는 다 없게. 그러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니까 다시요 반대로 얘기를 해요. 양털만 마르고 이제는 사면 땅에는 이슬이 다 있게 하옵소서. 아까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왜? 지금 아말렉과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족속들과 더불어 지금 전쟁한다는 자체가요, 이건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전쟁하기 위해서 이런 표징을 구했어요. 그런데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셈 곁에 진을 쳤대요. 하나님이 이런 표징을 보여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막상 저들이 이 전쟁에 나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나와서 보니까 상황이 별로 저들에게 유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리하지 않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 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적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길앗 산으로 모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안 보면요, 자신감이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 전쟁은 이긴 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적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길앗산을 모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길앗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적들이 골짜기에 그냥 빡빡하게 들어서 있는 적들을 보는 순간에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나왔다. 이 전투에 참전하지 말 것을 나왔더니, 야, 저 많은 적들과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싸워서 이기겠느냐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보세요.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안 죽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죽는다는 게 바로 뭐예요? 내 생각과 방법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 그런 뜻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하는 거,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 나는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내 생각과 방법은 전혀 거기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만 했더니 그런 결과가 왔더라. 우린 이건 삶을 통하여 체험하여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요, 적들이 한눈에 내다보니 길앗산에 탁 모이게 해놔놓고는요, 적이 그때 얼마나 모였느냐 하니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사람이 32,000명이나 모였대요. 이 미디안과의 연합군들과 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이기를 32,000명이 모였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이 전쟁에 나와서 죽었던, 전쟁이 끝나고 죽었던 적의 숫자를 따지면 13만 5천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3만 5천이나 되는 그 대군들과 싸우기에는 3만 2천 명은 부족해요. 비교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13만 5천과 더불어 싸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이라면 약 4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참나. 아니 13만 5천을 상대하여 싸우기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인데 이 3만 2천 명이 많대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우리는 여기서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숫자가 많아야만이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하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내가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전쟁은 하나 많아요. 그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리한 사람들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적들을 안 붙인다는 거예요. 왜 안 붙이냐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13만 5천에 3만 2천 명 많지도 않아요. 오히려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많대요. 너무 많다고 하면서 두려워 떠오른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은요, 하나님을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일을 하다 왔는데요, 거기도 내가 마무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돌아가야 돼요. 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전쟁에서 빼주시면 좋겠다고 아마 그렇게 기도한 사람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응답을 하시기를 그런 것 같아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그러니까, 많으니까 돌려보내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라 할 때 막 즉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려 3분의 2가 돌아간 폭이에요.
그리고 3분의 1이 남았어요. 약 3분의 1. 그래서 결과적으로 3만 2천 명이 돌아가고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럼 제가 아까 언급했죠. 이 전쟁에서 죽은 적의 숫자가 13만 5천이니까 그러면 이제 1만 명 남았으니까 적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는 약 4대 1이었는데 지금은 1만 명이 남았으니까 결국 13.5대 1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수행하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가르쳐 주냐? 아직도 육의 전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되니까 더 모으려고 기를 쓰지만은 영적 전쟁은요, 아까 언급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싸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전쟁은 그건 싸워보나 마나 그건 지는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왜 이스라엘이 패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적은 성 3,000명만 올라가도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그 아이성 점령에 패배를 했던 원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32,000명 모인 중에 두려워 떠오는 자는 돌아가라 했거든요. 문제는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두려워 떠오는 자는 불합격자예요. 담대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요, 담대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것 보고 많으면은 그나마 담대해져요. 그런데 그 숫자 안만 많아도 영적인 일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라는 말 자체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두려워 떠는 자는 한 사람이 두려워 떠면요, 그 두려워 떠는 그 한 사람으로 하면 옆에 사람이 다 떨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한 사람이 아이고 무서워 하고 떨면은 겉으로는 무서워하지 않는 척 하지만 속에서 나도 떨린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은 뭐냐? 이미 나는 예수 안에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선포한 사람은 담대해져요. 내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100%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갖다가 그게 넣고자 애를 쓰잖아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자, 32,000명 중에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10,000명 남은 거 가지고 전쟁을 또 할 줄 알았죠. 근데 이 10,000명 중에도, 여기 또, 백성이 아직도 많으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금 32,000명 중에 거의 3분의 2를 돌려보내고, 이제 겨우 10,000명 남았는데도 이 10,000명도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방법은 이미 옛사람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옛사람은 죽은 사람을 갖다 우리가 영의 사람,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저기 숫자를 안 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보지요. 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아요.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내 편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 의식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들이 승리할 경우 자신들의 공로로 돌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 10,000명으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어지면은 저그들의 공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챌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승리할 경우 자신들의 공로로 돌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10,000명을요,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요.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서 땀이 뻘뻘 나게끔 훈련을 시켜서, 그러니까 훈련시킨 후에 최고의 갈증에 이르렀을 때 그들 강가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물을 먹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먹는 모습에 따라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어요. 자, 물 먹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증이 최고조에 달해요. 땀을 빨빨 흘리고 수분이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시면 물을 어떻게 먹으시겠습니까?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목욕도 하면서 물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두 손을 모아서 그 물을 이렇게 입으로 갖고 와서 먹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예 거꾸로 물을 갖다가 입으로 마실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10,000명을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하여 최고의 기가를 느낄 그때 물 먹는 모습에 따라 사람들을 분리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자 나름대로 물을 먹으면서 우리의 방법이 옳았다라고 생각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적인 일반 생각으로서는요,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뜨거운 몸도 식힐 겸 그냥 거기서 그냥 물속에서 물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 생각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물 먹는 모습이 나타나지만은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기드온에게 이 사람은 합격, 저 사람은 불합격하고 하나님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9,700명이 한편에 서고 300명이 또 한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700명을 선택하지 않고 300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기가를 느끼면서도 자기 갈증 해소를 위해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물을 먹지도 않고 또 물을 뜨다가 이렇게 손을 모아서 물을 먹지도 않고 물에다가 손을 찍어서 혀를 핥는 사람. 이건 바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보처럼 이렇게 물을 먹냐? 아마 일반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이 10,000명은요, 적을 눈앞에 두고 싸우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군인이라면은, 그러니까
언제 적이 출몰할지를 모르니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좌우를 살펴야만이 자기가 안 죽어요. 전쟁에 지는 건 둘째로 치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물부터 먹자. 이거 아니고요. 나는 지금 물 먹으러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하러 나온 사람이라고요. 그럼 전쟁하러 나온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계심이에요. 경계심.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작전에 실패한 지도자는 용서해도요.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경계심이 없으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 먹는 모습에 따라서 9,700명은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 하고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뽑았어요. 재미없잖아요.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자, 그러니까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여기서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전쟁에는요 숫자가 많은 게 필요 없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대요. 못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에 불면 무조건 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요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게 부딪히게 돼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련한 사람을 불러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붙잡고 쓰셨던 사람들은 하나같이요 변변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왜 불렀느냐?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우리를 부르셨대잖아요. 그래서 300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32,000명이 10,000명, 10,000명이 300명요. 이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결과적으로요. 숫자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숫자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 이건 영적 전쟁은 숫자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군사 숫자가 적보다 많으냐 적으냐, 군사력이 적보다 좋으냐 나쁘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이 거창하고 숫자가 많아도 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을 돌고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돌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깨달았겠느냐. 돌면서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요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 빈틈이 없고 무슨 재간으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나. 오로지 이 성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요 당면한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막 조금만 애쓰면 된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된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 되어지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면은요 만사 형통해요.
나는 살고 예수를 무시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 아니고 이해에 불문하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곧잘 이거를요, 내가 하는 줄로 알고 적을 보니까 나보다도 더 크고 정말 군사력도 뛰어나고 무슨 재간으로 적을 이길 수 있냐고 정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셨어. 담대한 사람이 되어져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바로 눈으로 보고 위축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이스라엘로서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믿는 순간에 내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럼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요, 무조건 아멘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못 사니까, 생사하복을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요, 파리 목숨처럼 약할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죽어요. 우린 자꾸요, 이러다가 죽을까봐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부터요, 우리를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대로 다 쓰시기 전에는 안 데리고 가셔요. 3년 끝나야 여러분 죽으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32,000명 중에서 3,170명이 31,700명이 돌아가고 결국 3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3,300명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약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모연 중에 다 돌아가고 딱 달랑 한 명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잖아요. 그렇게 제발요, 적을 보고 눈에